로마서 8장 오늘 12절, 1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로다. 다 같이요.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제가 성화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본문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그 구원에 관한 교리,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관한 교리,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교리, 이런 교리들을 앞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그런 교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적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교리를 아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고서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교리만 정확히 알고 적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삶에서 열매나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죠. 자, 이 본문 우리가 보려는 12절,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화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가 뭐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살도록 초청을 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죄사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성화에 관해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인기 있는 이론들이에요. 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한순간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면 죄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더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완전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 이것을 받게 되면 그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더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니죠.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경우도 죄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일을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저 그리스도께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것은 매우 그럴듯하고 영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맡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론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성화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르친 성화는 12절, 13절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성화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설교 내용으로 삼아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 안에서. 그럼 첫 번째는 뭐냐?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성경 읽어보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로되. 빚진 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토를 다냐면 육신에게 빚진 자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또 육신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공부했잖아요. 육신은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 타락한 본성, 구원받기 전의 본성, 거기에 우리가 빚진 게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죄를 지으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빚진 자처럼 행세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좀 속된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삥 뜯는다 들어보셨어요? 네, 삥 뜯는다. 삥 뜯긴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채권자도 아닌데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나에게 돈 달라고 다가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말, 그 사람의 어떤 힘 이런 거에 위압감을 느껴서 내가 알았어 하고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골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노점상 자리 펴놓으면 지나가면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자리세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육신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내가 이런 걸 원해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 육신에 맞추어서 마치 빚진 사람처럼 채무자처럼 그 육신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삥 뜯기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본성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그런 것을 또 해보자고 할 때 내가 그것에 맞춰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은 권한도 없는데 그 육신이 나에게 옛날처럼 살아봐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맞춰주는 건 마치 삥 뜯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일까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채권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빚을 졌죠? 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죄에서 건져져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죄는 내가 졌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온전히 죄인이 당하는 저주를 그 나무에서 다 당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낸 그 예수님, 그 구원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와 같으냐면 벌은 내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나죠. 하나님께 도전해온 건 나죠. 그리고 내가 육신대로 살 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쁘게 한 게 없어요. 그럼 처벌받아야 되는 건 난데 그걸 해결할 값이 나에게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준비하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처벌받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벌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해 지불된 거라고 믿으면 내가 벌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야죠. 식당에 갔던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저에게 밥 사준다고 따라갔죠.
근데 밥 먹고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제 밥값을 냈어요. 그럼 제가 할 말은 뭐예요? 네가 왜 낸다고 주제 넘게 나서고 그래?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고맙다, 잘 먹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밥값 나를 위해 지불한 거라고 내가 생각한 거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오면서 이거 아니야 하고 그러면 결국 누가 밥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냥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네. 카운터에 앉은 아가씨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버리셨다면 나는 그 공로로 죄에 대한 값, 심판 이걸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나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썼죠.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방세를 밀린 하숙생이 있어요. 그 이제 하숙촌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 옆에 하숙생이 있는데 한 7개월을 밀렸어요. 그러면 주인 볼 때 어떨까요? 좀 불편하겠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아니, 아무개 씨, 왔어?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속된 말로 쫄았다. 이게 또, 방세 내라고 보채면 어떠나,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잘 들어왔어. 오늘은 방세 타령을 안 하고, 이것 좀 도와줄래? 요거 내가 못을 박으려고 그러는데 힘들어. 그러면 어떨까요? 얼른 가서 해주죠. 그렇죠? 왜 그래요? 거기다, 그걸 내가 왜 해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뭐라 할까요? 방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해주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빚을 지으면, 채무자라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빚진 자라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잘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잘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누구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뭐 때문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냐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에게서 거룩한 삶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죠. 육신에게 빚졌습니까? 아니요. 육신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성별하여 달라는 말은 거룩히 구별해 달라는 말이고요.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달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 위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삶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이 거룩한 삶이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육신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나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거기 보세요. 11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이게 죄에 대해서는 그냥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자, 죽은 사람을 건드리면 어때요? 반응 없죠?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죄를 지으라고 할 때는 죽은 사람처럼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어때요? 예, 반응하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하고 채무자처럼 빚진 자처럼 예 하고 반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13절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니까.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거룩한 생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리 던져놓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히 구별된다는 걸 알고 아버지의 진리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 빚짐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두 번째로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끝이 어떤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 자, 13절에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12절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잖아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 구원받은 사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13절도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죠. 한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요 1절하고 여러분 13절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3절에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이게 13절의 이 말은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햇볕에 노출이 되면 살은 어떻게 돼요? 타죠. 자, 사무실에만 있다 그럼 피부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죠. 그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그랬는데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8장 1절에서 뭘로 표현됐을까요? 육신을 따라 걷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거는 8장 1절에서 뭘로 표현됐을까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럼 13절에 나오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결과가 둘로 나오죠.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하나는 죽을 것, 다른 하나는 살 것,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 다른 종착역, 다른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것, 생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볼 때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조건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육신을 따라 살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죽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죠? 이걸 조건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은 앞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조건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잘해가지고 마지막에 생명을 얻는다? 그거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마지막에 우리 좋은 생명을 얻는다? 생각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에 보세요. 그 끝에 이는 죄의 삭은 23절 보세요.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13절에 이 육신을 따라 산다든지 몸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걸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종착점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결말이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결말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요 13절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6장에 있는 거예요. 한번 6장에 가보세요. 지금 아까 23절 읽었죠? 21절을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아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 그랬죠? 그 죽을 것에 해당하는 게 여기 사망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 있죠? 이거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21절에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방식으로 사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결국 종착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사망을 당할 사람의 그 과정, 거기 드러나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 육신을 따라 사는 일, 그걸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 이거는 살 것이다 그 소리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13절에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거를 로마서 6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맺는다면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조건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게 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살게 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죠. 제가 안산에 있어요. 여러분 좀 지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산에 있는데 제가 강릉을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겠죠? 혹은 제가 목포를 가려고 해요. 그럴 때가 있겠죠? 자, 강릉을 가려면 어디를 승용차를 끌고 올라타야 됩니까? 영동고속도로죠. 내가 목포를 가려면 안산에서 어디로 올라타야 돼요? 서해안고속도로 올라타야 되죠. 목적지가 다르니까 가는 길도 달라지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은 목적지가 다르니까 과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구원받기 전하고 다르다. 내 끝이 구원받기 전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는 과정도 경험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강릉으로 가면 휴게소가 문막도 나오고 다른 게 나오잖아요. 덕평도 나오고. 그런데 내가 목포로 가게 되면 서산 휴게소 나오고 또 군산 휴게소 나오고 휴게소가 달라지죠. 내가 가는 길이 과정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 과정이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내 끝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살아나는 거다. 생명이다. 멸망하지 않는 거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이 생명의 참모습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요게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말은 죽이면이라는 건 동사인데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한 겁니까? 야, 돌이키죠.
회개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게 성화의 삶이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겠어. 여러분 이게 성화의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끝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알게 되면 거기에 맞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화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갔어요. 근데 대학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어요? 대학 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게 아니라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고 4년 열심히 다니면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졸업장이 있죠? 학사 학위 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사각 모자 쓰고 졸업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럼 대학 생활 잘하겠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가 나를 대신해서 대학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내가 대학 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아니죠. 거룩한 생활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나는 포기하고 예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려놓고 맡긴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끝이 거룩한 거기에 이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거기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럼 내 끝이 어떤 건데요? 에베소 1장 펴보세요. 에베소 1장. 이건 찾아봐야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펴보세요. 자, 에베소 1장 거기 보세요.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 끝이에요. 이게 우리 끝이에요. 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곧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살아온 모습은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으니까, 예수님 피 때문에 덮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지. 그리고요, 구원받은 이후로는 어떨까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로는 제가 잘 살았을까요? 저에게 부족한 게 많았겠죠. 부끄러운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제 끝은 뭡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게 내 종착점이에요. 그게 내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표를 아니까 어때요? 제가 부끄럽게 드러났어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며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서 계속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다 보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을 하다 보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천국에 가는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밖에서 물어보면 다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들을 용서받고 그렇게 하면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천국에 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이다. 그러면 만약 그 상태로라면 그 과정을 거쳤으니 끝은 뭐가 되겠어요? 사망이 되겠죠. 이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구원을 받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거기에 어울리는 과정으로서 내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간다. 그러니까 내 끝을 아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면 자꾸 거기에 맞추잖아요. 여러분 여행할 때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 내가 어디를 찾아간다. 그럴 때 저는 될 대로 가지 이렇게 안 해요. 굉장히 체크해요. 굉장히 찾아봐요. 비행기 뭐 이렇게 바꿔 타는 거 혹시 잘못 타는 거 없는가? 어디에 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체크하죠. 잘못 갔네? 여기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돌이키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지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우리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을 아니까 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는 거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쪽으로 하면 큰일 나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거룩한 생활,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위치를 알라 그랬죠. 두 번째로 우리 끝을 알라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자,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그랬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로 올라가 보세요. 그런즉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육신을 따라간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기 8장 9절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돼 있어요. 또 우리도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여서 자꾸 성령님을 외면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은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이렇게 훑고 가면 나무 가지들이 어때요? 흔들리죠. 심지어 나뭇잎도 떨어진다고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은 성령님이 안 보이는걸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여기 13절을 개역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는 너희가 만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영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가 맞죠.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죠. 누차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고양이 생명이 있으면 뭐처럼 사는 거예요? 고양이처럼 사는 거죠. 개 생명이 있으면 뭐처럼 사는 거예요? 개처럼 사는 거죠.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면 뭐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런 삶,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은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과정에 있는 삶, 그게 성화의 삶,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성령님이 거하실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구원받았다면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다. 성령님이 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입술로 잘못할 때가 있고 행동으로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럼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게 왜 불편해지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그 성령님의 근심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던가요? 고민 좀 하던가요? 고민 좀 하죠. 왜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당장 눈에 이득을 보고 행동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득을 볼 것 같은데 갈등이 심하다는 거죠. 어째서 이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들을 죽인다는 말이 이 죄와 싸우는 거고요. 죄를 죽이는 거고요. 죄가 우리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자, 6장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건 뭐 하라는 건 다 동사인데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명령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순종이죠. 그래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칭의가 뭐예요? 비록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화의 삶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죄사함 받고 그 수준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삶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은 소수에게만 허락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 돼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여가면서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죽이는 걸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거야. 못하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죠. 내가 이런 어떤 유혹의 순간이 오면 뿌리칠 줄도 알고, 내가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보면 내가 달아날 줄도 알고, 내가 이거 옳다는 걸 보면 내가 거기 뛰어들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 육신적인 삶을 이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죄를 멀리하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한 거죠.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거룩한 삶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거기 위에도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런즉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화의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먼저 구원받으면 되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정직하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죄인들 때문에 달렸죠. 나의 죄 때문에 달렸죠.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냐면 당신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내가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면, 주님으로 모시면 여러분은 구원받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요. 왜요?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본래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진노하시려고 노려보지 않고 그냥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간주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는 선언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돼요. 왜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성화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고 혹시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화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우선 내 위치.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 그죠? 내 끝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살림을 받는, 생명을 얻는 그 끝이 내 끝이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되새겨야 돼요.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이걸 단순히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드러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렇게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내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며 가는 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죠. 구원받는 건 그걸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만 얻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만 얻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내가 구원을 얻는 거고, 그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 여러분이 성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삶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제가 이제 빚진 자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끝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제 끝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끝에 어울리게 제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나머지 삶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